안녕하세요. 역상남, 역대상을 읽어주는 남자. 이 시간에는 역대상 17장부터 20장까지 4장을 다루겠습니다. 여러분, 역대상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죠. 1장부터 9장까지는 족보, 그리고 10장부터 20장까지는 다윗 이야기, 그리고 21장부터 29장까지는 성전 건축 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사무엘 하와 상당히 평행을 이루면서 이미 앞에서 다룬 내용들을 이제 반복하는 경우가 많은데 조금 이제 차이점만 언급하는 수준으로 이번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장부터 우리가 보면은 사무엘 하 7장에서 이제 다윗 언약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사하남, 사무엘 하를 읽어주는 남자 7장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7장에서 이제 다윗 언약이 나오는데 그 사무엘하 7장과 비교해 볼 때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4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이 두 본문 다 언약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사실 다윗 언약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어주신 언약입니다. 그런데 두 곳 다 언약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하지만 시편 89편 3절에 보면은 이 시편 89편은 그런 다윗 언약의 해설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다윗 언약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그러니까 내가 택한 자가 누구예요? 다윗이죠. 그래서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는 사무엘하 7장 1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 집과 네 나라가, 그러니까 네 집과 네 나라가, 자, 이렇게 얘기해요.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자, 그런데 역대상 17장 14절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자, 네 집과 네 나라, 그 다음에 내 집과 내 나라. 이게 어떤 차이예요? 사무엘하 7장 16절에서는 다윗의 왕국을 강조하는 거죠. 그런데 역대상 17장에서는 바로 그 다윗의 왕국을 통한 그 다윗 왕국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하는 거죠. 그냥 내 나라, 그 다음에 내 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다윗의 왕국을 통해서 계시했다라는 것을 얘기해 준 거고, 더 발전된 형태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했는데 시편 89편, 아까 말씀드렸던 다윗 언약의 해설서라고 할 수 있죠. 시편 89편 38절로 39절에 보면은 장차 다윗의 왕국이 멸망할 것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러니까 열왕기 하로 보면은 25장, 그 다음에 역대 하로 보면은 36장에서 이제 유다 나라가 멸망하는데 그것을 내다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다윗 언약이 정치적으로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부활하심을 통해 갖고 이제 왕 위로 올라가시는 거잖아요. 영원한 왕으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 올라가시는 건데,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특징은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은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역대상 17장 13절에 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네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이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언약에 중심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런 사울 때처럼 하나님께서 왕위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통해서 시시때때로 하나님께서 채찍질 하시고 책망하시면서 그런 왕위를 계속해서 견고하게 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이 여기서는 빠져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왜 빠져 있을까? 바로 역대기 사가는 이 다윗의 후계자인 솔로몬을 흠없는 인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뺐다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8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11장부터 29장까지가 두 가지 주제가 반복해서 교차되고 있다 그랬죠. 하나는 다윗 왕국을 얘기하고 있고,
이제 또 하나는 성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번갈아 가면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앞에서 15장부터 17장까지 성전과 연관된 것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이후에 18, 19, 20장 이 세 장에서는 다윗 왕국을 이야기합니다. 자, 18장. 다윗의 영토가 확장되고 어떤 국제적인 영향력이 확대되는 내용을 잘 그려주고 있어요. 자, 블레셋으로부터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았다 그랬어요. 자, 이 블레셋은 사울과의 어떤 몰락을 가져온 그런 민족인데 다윗은 이제 제압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모압을 쳐서 조공을 받았다 그랬고 소바왕 하닷 에셀을 쳐서 유브라데 근처까지, 그러니까 하맛에 이르기까지 영토가 확장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한 게 왜 그래요? 바로 이 다윗 때에 창세기 15장 18절에 약속이 성취되는 거죠. 바로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했냐면 저 밑에 애굽 강으로부터 위로는 유브라데 강까지 그런 광대한 영토를 갖게 될 거다. 바로 이것이 이제 성취됐던 게 언제냐면 바로 다윗 때입니다. 자, 다메섹 아람 사람이 하닷 에셀을 도우러 이제 원군으로 왔어요. 그때 이제 다윗이 또 격파하고 있는 거죠. 자, 6절에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싸워주시는데 뭐 어떻게 이기겠어요? 최강의 군대도 이 다윗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또 13절에도 또 언급합니다. 자, 이거는 다윗의 경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영적 전쟁에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서 나아가 싸워주시고 항상 이기게 하신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 지도를 한번 보시면은 이 18장에서 언급하는 다윗의 영토 확장이 대략 가늠이 됩니다. 자,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이 지역이 바벨론, 또 아시리아, 또 페르시아가 차지했던 아주 중요한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나일강 삼각주죠. 그 다음에 여기 시나이 반도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고, 이게 요단강, 그 다음에 사해바다, 여기가 이제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블레셋은 이쪽입니다. 그 다음에 에돔은 사해바다 저 밑에 쪽, 그 다음에 그 위에가 모압, 그 다음에 암몬입니다. 그러니까 요단 동편 땅이죠. 그 다음에 이 갈릴리 위로 다메섹, 아람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그 위에가 소바, 그 다음에 하맛. 그러니까 상당히 넓은 영토를 이제 다윗 때 차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대략 어떤 위치를 좀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맛 왕 도우가 하닷에셀을 무찔렀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아들을 보내갖고 다윗을 이제 문안하는 거죠. 뭐 그냥 꼬랑지를 팍 내리고 이제 살살 기는 겁니다. 자, 10절에 보니까 그 도우가 보낸 금, 은, 노새 여러 가지 그릇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랬어요. 자, 나중에 이제 이게 성전 건축 때 사용이 되는 거죠. 또 에돔과 모압과 암몬, 블레셋,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은 그런 금도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겠다라는 그런 제안은 거절당했지만, 그런 소원은 거절당했지만 이제 성전 건축 준비를 아주 탄탄하게 그런 모든 재원들을 다 마련하고 있는 거죠. 자, 14절.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실현시키는 하나의 어떤 이상적인 왕으로서의 다윗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9장을 보겠습니다. 역시 19장도 다윗이 그런 영토를 확장해 나가는 그런 장면이에요. 뭐 다윗이 출동하면 무조건 승리하는 것 같아요. 뭐 백전백승입니다. 왜냐하면 앞에 6절에서도 18장 6절에서도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런 어떤 결과물들을 19장에서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 있는 내용은 이제 사무엘하 10장과 이제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내용이에요. 자, 암몬 왕 나하스가 죽자 이제 나하스 때 이 다윗하고 좋은 관계를 맺었어요. 자, 그래서 조문 사절단을 보내는 거죠. 그랬더니 이 나하스의 아들 하눈이 그런 방백들의 부정적인 얘기를 들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다윗의 호의를 무시하고 바로 그런 스파이와 또 첩자의 활동으로 그 조문 사절단을 간주하는 거죠. 자,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이 조문객들을 아주 수치스럽게 해갖고 이제 보냅니다. 그게 뭐냐면 수염을 깎아버리고 그 다음에 의복을 이 볼기 중간까지 잘라버린 거죠. 아주 수치스럽게 창피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 다윗이 어떻게 해요? 먼저는 이 조문 사절단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 수 있도록 배려를 합니다. 자, 뒤늦게 이제 심각성을 깨달은 이 암몬이 어떻게 해요? 바로 주변 나라들 아람과 소바로부터 용병을 사들여 갖고 이제 선제 공격을 취하는 거죠. 자, 그러나 이 요압을 위시로 해 갖고 다윗의 군대가 이제 승리하게 됩니다.
자, 그 과정에서 아비새, 그 요압의 동생이죠. 이 아비새와 군대를 나눠 갖고 서로 밀릴 때 도와주기로 이제 서로 약속을 하는 거죠. 자, 다윗이 결국은 이제 아람도 격파하게 됩니다. 괜히 암몬을 도우려고 했다가 쫄딱 망한 그런 꼴인 거죠. 자, 2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20장에서는 다윗의 마지막 승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21장부터 29장까지가 성전 건축 준비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다윗에 관한 이제 마지막 승리다. 자, 특별히 1절에 의미심장한 내용이 나오죠.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자, 사무엘하 11장에 요 내용이 반복이 되면서 요 내용이 나오면서 이제 두 가지 사건이 나오죠. 다윗이 날개 없는 추락을 하게 된 그런 밧세바 사건, 그리고 이제 우리아를 암몬 사람을 통해 갖고 죽이는, 살인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나오는데 1절에서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 내용만 언급했을 뿐이지 사실 역대상에서는 그런 두 가지 사건이 다 생략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역대상하는 그런 성전이 중심이고 그 성전을 잘 준비시켰던 두 왕, 다윗과 솔로몬을 부각시키는 거잖아요. 굳이 부정적인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암몬을 제압합니다. 자, 이 암몬을 제압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밧세바 사건, 그 다음에 우리아 사건이 이제 생략돼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생략되고 이제 암몬을 제압했다. 이거는 뭐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밧세바 사건에 대해서 회개했던 다윗을 용서해 주셨다라는 하나님의 표징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블레셋을 격파하는 내용이 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거인족들에 대한 승리예요. 자,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요, 이 거인족들이 몇 번 등장합니다. 자, 제일 먼저 거인족이 등장하는 게 이제 창세기 6장에 이제 네피림들이 나와요. 자, 두 번째가 민수기 13장 33절에 가나안 정탐꾼이 그런 10명의 보고가 뭐냐면은 그 가나안에 거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자, 이렇게 그런 아낙 자손의 후손 네피림, 바로 거인족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에 가면은 이 아낙 자손이 있는 곳을 차지하는 과정에서 그런 갈렙과 연관해서 또 이제 거인족에 대한 언급이 좀 나와요. 자, 그리고 다윗이 물리친 골리앗, 사무엘상 17장에 그것도 이제 거인족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그 역대상 20장에서 이제 거인족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런 거 보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럼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너무나 커 보이는 그런 거인족과 같은 그런 방해물들이 있죠. 마귀가 그런 거인족들을 우리 앞에 이제 갖다 놓습니다. 자, 내가 상대하기에 커 보이는 것들이죠. 그러나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여기서 승리할 수 있는 또 근거가 되는 거고, 또 하나님께서 앞서 싸워 나가 주시기 때문에 다윗이 계속해서 승승장구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앞서 싸워 나가 주십니다. 또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할 때 아무리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런 거인족들이 있다 할지라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어떤 영적 전쟁인 차원에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21장부터 29장까지 성전 건축 준비를 다루는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